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는데요. 이제 결론 내려야 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시작하신 사역의 결론을 오늘 22장 이제 내리고 계십니다.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37절부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그 다음에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경을 통칭할 때, 성경을 얘기를 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또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율법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의 선지서들,
그 중간에 이제 다윗의 시가서가 이제 조금 나오지만 보통 율법 선지자 이러면 성경을 이제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성경 전체의 내용 정리하면 37절, 8절, 9절 그 내용이다 그 얘기죠. 그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에요. 계명. 자, 이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크다. 이게 내용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해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한가 또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한 법,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아멘 하도록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죠? 어제도 어제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점심 식사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밥 먹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밥 먹는데 그분들이 노인들 섬기는 일들을 하세요. 근데 보통 90세, 100세 노인들 집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100살까지는 못 살겠대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제 공기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숨 쉬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뭔 병이 들 줄 아냐고. 그래 내가 아멘 그랬어. 100세까지 살면 안 돼.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그 너무 오래 살면 천국 가야지. 아멘. 왜 이렇게 살기가 정말 힘들게 됐냐? 이 부분을 알려면 창세기 3장에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 이러셨어요. 마지막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또 애롭지 않도록 돕는 배필로 하와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기에 힘이 좋다 이러셨어요. 힘이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게 했는데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나 법을 정해놓은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지 마라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깨매에 빠져서 무지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렸어요. 그걸 계명을 어긴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사람이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첫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상 살기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 계시든지 그건 관계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담아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무섭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무서우면요 자꾸 심적으로 약해지면서 여러 질병의 원인도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좋아했던 부부가 서로 이제 손가락 나 저 여자 때문에 네가 내 인생 망친 거야. 야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인간아 너는 뭐 나한테 잘해준 거 있냐고 관계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또 형이 동생을 죽이고 죽인 가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이게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도망 다니고 유리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악화되니까 서로 원망하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또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에 그 많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남북한의 대화가 북미 대화가 어떠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고 미국의 트럼프가 일본은 2번 갔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은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온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맨날 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비핵화예요. 비핵화. 핵이 없는 환경을 만들자 그거잖아요. 왜 만들어? 왜 핵을 만드냐고. 이게 다 피해의식. 쟤들이 나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안 죽겠다. 너 죽이면 나도 같이 죽자. 그래서 만드는 게 대량 살상 무기 한번 세상 다 끝장 내불겠다는 거 아니야. 만들지 마라 그러면 누구들이 먼저 만들어가 우리 죽이려고 우리 안 죽인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서로 안 믿어. 그러니까 서로 힘을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일들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불행하게 이걸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깨지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죠. 사람과 이 자연 만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어져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많은 오염돼서 음식을 먹으면 고기를 먹던 물고기를 잡아먹던 야채를 먹던 거기에 중금속들이 녹아 들어가 가지고 우리 안에서 암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뭘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불행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권자로 보내신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면 사랑하면 행복해요. 근데 사랑이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랑이 뭐냐 그럴 때 사랑은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만 명령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운 그 명령을 어겼잖아요. 이걸 이 5장 3절로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 행복하게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니까 생명, 즐거움이니까 그렇게 살던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안 사랑함으로 깨져버렸어요. 불행이 왔어요. 그 불행의 모습은 여러 형태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여러 관계가 악화되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걸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표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 그래서 불행이 왔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 정리를 모세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이스라엘아, 내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느냐? 얘기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앞부분 중간의 부분을 딱 생략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반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겨 멸시하면 우리는 계속하여 불행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사랑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은 뭐냐? 그러면 사랑은요. 자, 사랑이 뭐냐? 이렇게 말하려면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건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니까 미움도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확 얼굴 긁어불고 싶어. 이 인간이 내가 지를 사랑했는데 엉뚱한 여자 쳐다봐 확 그냥 가서. 시기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냐,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 자, 내가 사랑한다. 어제 오신 우리 집사님, 어제 저 점심 사주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서 생각을 그렇게 했대요. 반석교회 최종원 목사하고 밥을 한 끼 먹으려면 이게 쉽지 않은데, 이번 안 먹으면 새가족 등록해서 신방을 제가 하게 되는데, 이때 안 먹으면 언제 밥 먹겠냐? 듣자 하니 10년 넘어도 목사하고 밥 먹기가 어렵다던데 그랬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밥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누구한테 듣고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진짜 그러더라고. 내가 장로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신방 가서 밥 먹어본 적이 10년도 넘어. 우리 최병윤 장로님 집에 신방하고 밥 먹은 13년도 더 된 것 같아. 앞으로 20년 동안 안 먹을 것 같아. 왜? 나 저 집 안 갈 거거든. 신방 안 할 거야. 그러면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장로님들이 이번에 목사님 그 어디 가기 전에 뭐 식사 한번 합시다. 내비 2시간 시간 넘는데 뭐 밥 먹냐고 그랬어. 이 집사님이 어디서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물어보신 거야. 그랬더니 같이 밥 먹기 어렵다고 한다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밥까지 사시냐고, 차라리 내가 살 텐데, 아니 이번 기회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그랬다고 그러시면서 부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가 뭘 좋아하신다요? 물어봤대. 세종원 목사가 밥을 먹는데 고기를 좋아합니까? 생선을 좋아합니까? 어느 식당으로 갈까요? 물어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정보를 잘못 가르쳐줬어. 뭐라 했냐면, 목사님은 육고기는 안 먹고 생선을 좋아하신다 이랬대네. 나는 육고기 잘 먹어. 어제 제자반들 모여서 13기 다시 모여서 오리 로스 먹는다.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었어. 근데 정보가 잘못됐는데 그 집사님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누가 제일 잘할 거냐? 그러니까 부목사가 잘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생선하는 집에, 그래서 이제 고기, 그럼 우리 교회 정육점 하는 집사님이 열받지.
목사가 고기 안 먹는 정육점. 그래서 그랬는데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속으로 나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봤으면 나는 때를 따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정보를 듣고 식사를 대접해 주셔야 내가 고마웠어. 왜? 그래도 나한테 관심 갖고 어떻게든지 나를 파악해 보려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것이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그냥 목사님 식사합시다 오늘. 그리고 본인이 결정했으면 내가 속으로 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런 거 그래서 오라간 모양이다. 그리고 가서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먹으면서 좀 속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 근데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게 너무 고마웠어. 이 사랑은 관심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봐라. 그 얘기야. 그래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야. 부부가 사랑한다고 그래.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 남자들은 다 이런 거 좋아한다더만. 그리고 마음대로 해줘. 근데 그 남자는, 내 남편은 붉은 김치보다는 물김치를 좋아해. 그럼 물김치를 해줘야 돼. 지가 생각해갖고 다 빨갛게 해주는 거 맛있어. 그리고 해주면 남자가 그럴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알도 못하고 지 맘대로 하네? 그러면 해주는 거 먹지 또 뭐라고 불평이 많아 이러면 이건 관심이 지금 이 남자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가끔 어디 이게 나갔다 오면서도 집사람 선물은 제가 아내가 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사다 주고 욕먹을 때가 참 많았어요. 내가 뭐 이런 거 언제 해주라 없대요. 잘 알도 못하면서 그럴 바에는 안 해주는 게 낫더라고. 여자들이 다 립스틱도 원한다더만. 립스틱도 잘 안 바르지만 색깔이 또 맞는 걸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뭘 해주려면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물어봐야 뭘 하나를 해줘도 맞지.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들을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주의 교양 훈계로 양육하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자녀들이 언제 노하냐면 부모가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 알아보도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애들이 노여워. 힘없을 때는 억울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조금 크면은요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 자식이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얘 성격이 급하구나. 얘 성격은 느긋해. 그럼 거기 맞춰서 하나님 말씀도 양육을 해야 맞지. 내가 허락한 대로 이놈 새끼야 내 돈 갖고 네가 학교 다니고 내 용돈 받아 쓰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있으면서도 마음에 이게 잘 안 받아들인다. 노엽단 말이에요. 어제가 저희 큰손녀가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전화로 물어봤어. 영상 통화하면서 세연아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 뭘 사줄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고 있더니 삐끗이 웃더니 저거 엄마를 딱 봐. 그러니까 저거 엄마가 옆에서 이러는 거야. 목욕하고 나오면 애가 이제 조금 크니까 얘가 부끄러운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와서 입는 가운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모양이야. 그 목욕 가운. 그러고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 가운 하나 사줘라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 우리가 선물로 사준다 할 때 학용품 사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애들이 공부는 맨날 공부하라고 이런 것만 사주냐고. 사주고 욕먹으면 애들이 노엽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랑은 관심인 거예요. 어느 대상이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표현은 목숨을 다하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을 사랑하려면
사람도 부부간에도 결혼하려면 그 사람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누구고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떻게 자라왔으며 또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만나서 얘기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면 되겠다. 그러면 사랑이 이제 더 깊어지고 부부간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되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것이 그 선악과 따먹고 지가 왕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마귀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제 죽게 생겼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무지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나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뭘 해도 그분하고 맞게, 뭘 밥을 먹어도 같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좋아하는 것 같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냥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은 못 먹는데 가서 내가 만약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 밥 먹으러 가세요. 외식 가세요. 그래서 딱 차 타고 보신탕 집으로 갔어. 가면은 난리 나지. 집사람은 생전 지금까지 그런 먹어보도 않고 또 그런 것은 아주 냄새도 못 맡는디 내가 외식해 좋은 거 비싼 거야 이거 그리고 막무가내 데려간다면 그건 무례한 거지.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 거야.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적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딱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마라 그래.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뭘 원하신가? 하나님 뭘 원하셔요? 얘기해봐. 내 영혼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셔? 이걸 유구무원이언을 묵묵부담. 그럼 웃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이걸 계시라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봐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를 가장 잘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고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야. 자기 아들을. 그래서 죽여서 뭐 하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겠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지옥 갈 사람들을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게. 그래서 천국 가게 하려고 아들 죽이셔서 천국 가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아들까지 죽이면서 원하시는 게 지옥 가야 될 자들을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꾸시려고 하셨는데 그 뜻은 전혀 알도 못하고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광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 찬란에 노래한다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걸 원하시지. 그 이름 관심도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당 막 금으로 막 반짝반짝 칠해가지고 금으로 예배당 짓고 그 안에서 모여서 뭐 파이프 오르간 만들어 놓고 막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격조 높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야.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데 관심도 없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러한 수고는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 산다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다 말이야. 시편 50편 12절 이후에 내가 너희한테 뭔 재물을 원하겠냐. 이 세상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까지 죽이셨고, 6장 29절에 정리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잘,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었구나.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내 구주로 영접하여 어디서든지 주여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래 너는 내 종이다 인정해 주시고 내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예수를 잘 믿는 나는 또 내가 만나는 내 가정의 자녀들, 내 구역 식구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끼리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열심히 끝나고 찬양 연습하고 또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면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니까 내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들, 일가 친척들도,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도, 이 민족이 다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게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3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 우리는 내가
먹든지 뭘 하든지 자유함이 있다. 나는 예수 안에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어. 좋아요. 그건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네가 사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 됐던 나를 아는 사람이 됐던 교회에서나 누가 예수 믿는 일에 내가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내 성격상 나는 누구한테 인사 잘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를 구원하려고 하면 33절에 이렇게 나가요. 33절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라. 앞뒤 다 중간 없애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요. 성격상 나는 가서 먼저 인사 못해. 그건 내 성격이. 그러나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 먼저 찾아가. 아이고 오셨어요. 나는 정말 잘 안 되지만 그 성격을 고쳐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이 뭘까?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두 계명이 아니라 같이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크고 중요한 계명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 저는 3남매입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애들이 커올 때는요, 아들 딸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저희 딸은 오빠들하고 사니까 중학교 다닐 때까지 인형을 사줘도 안 가져. 인형 갖고 놀질 않아. 애가 그냥 남자들하고 아들들하고 사니까 그랬는지 그래도 여자다워 우리 딸이. 근데 사는 생활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들끼리 살면서 나한테 가끔 아빠 오빠가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아야 떠들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나는 그래. 막 애가 말 안 들어요 어쩌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살아. 부모는요 자식이 옳고 그러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부모는 그냥 자식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 서로 저들끼리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고 힘 있는 자들이 오빠가 동생도 동생은 오빠 존경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애들이 이제 결혼했어요. 다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녀 손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요즘 유심히 봐요. 삼남매가 저그 새끼가 태어나니까 저그 새끼가 더 중요하더만. 조카보다는 한 다리가 말리라고. 돈이 하나밖에 없으면 저그 새끼 주지 옆에 걸 안 줘. 줄 수가 없잖아. 근데 할아버지 마음은 똑같아. 이 손자나 저 손자나. 그러니까 이놈아 이놈아 네가 좀 덜 먹고 쟤도 챙기지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런 마음이. 그래서 여리고에서 내려다가 강도를 만나고 반 죽게 생겼어. 그러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버지 나 이렇게 강도 만나서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도망가 버렸어. 레인도 와서 보고는 도망가 버려. 또 혹시 지도당을 사마리아인이 하나 내려오더니 오이 강도 만났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그 나귀에 태우고 가서 주막에 가서 다 씻겨가지고 기름 발라주고 주인한테 잘 돌봐 주시오. 그리고 돈 주고 내가 지금 장사차 사업이 급해서 가니까 갔다 와서 돈이 더 든 건 내가 정산해 줄 테니까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갔어. 그걸 본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보살펴 줄 때 얼마나 이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을 죽이시고 지옥 가야 될 자들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쟤 지금 죽어가는데 모르는데 가서 가르쳐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교회 겨우 한 발 두 발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잘 양육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데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꾸미고 와갖고 주의 영광, 그네 찬란의 영광 받, 그러면 저게 주둥아리만 갖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겠지. 너는 입만 갖고 오냐. 네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뭔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첫째 계명은 이거고 둘째 계명은 이러고 따지기나 하지.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요한 1서 2장 15절 보면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요. 사랑은 관심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성령이 시기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사모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걸 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건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이. 세상을 버린다고 하는 건 세상이 좋은데, 세상이 거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보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버리라고 하면 이게 돈이에요. 돈을 버리라고 하면, 이것 가지고 형제를 나누라고 하면 돈, 생명보다 귀한 거. 죽어도 이건 움켜쥐고 죽어야 돼. 그럼 이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전도사 때 이모가 서울 계시니까 서울에 갔다. 이모 집에 갔는데 애들이 참, 제가 전도사 때는 애들을 어떻게 뭐 과자 하나 사줄 수 있는 뭐 라면을 끓여준 정도 돈도 없었어요. 그때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애들이 막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니까 둘째가 자꾸 쳐다보니까 큰애가 그랬대. 정말 쳐다보지 마. 자꾸 쳐다보면 먹고 싶다니. 그랬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지금까지 가슴이 아파. 아니, 애기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 거 좀 하나 사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없었어. 못 사줬어.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손자들 만나거나 손녀 만나면 입에 붙은 말이 이거야.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리 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내가 그래서 애들 만나면 아이스크림 사주러 가.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는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새끼야, 나하고 있을 때나 먹여야 이놈아 얼마나 먹는다고 1년에 몇 번이나 먹겠냐. 그럼 내가 사줘. 그러면 애들을 사주면요, 그거 좋아갖고 막 흘러 넘치잖아. 이거 큰 거 사주면 막 빨아먹다 한 입만 줘. 그러면 아이 싫어, 안 준다고 이놈이 그래요. 그러면 그걸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한테 가서 새 거 주시오. 그래 좋은 거 새 거 하나 딱 갖고 들어가서 보여만 주면 이건 나부러. 땅바닥에 나부요. 이건 먹으려고. 그럼 막 다 땅에 쏟아져 갖고, 야 새끼야, 이거 할아버지 죽어. 그거 해야지. 더 큰 게 보여야 이걸 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세상을 사랑 않고 세상을 놔버리려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이 보여. 천국이. 그러니까 이 땅은 그가 그 많은 거부가 됐고 세상에서 의리의리한 집도 짓고 그가 고향에 가서 이름도 내릴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지으실 터 천국을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천막치고 살았어. 나그네처럼 그 나라를 가려고.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어. 근데 믿음으로 그는 공주의 아들, 왕이 되는, 바로가 되는, 애굽의 왕이 되는 걸 버렸어. 거절했어. 이유가 뭐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 심판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상주실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봤어. 보였어. 그게 보여. 바울은 이 세상에 공부하고 집안이 좋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겠다고 몸부림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똑똑하고 이 세상이 한 시대에 자기도 민족의 지도자로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을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거, 내게 유익하던 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오줌 똥같이 세상의 모든 영광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버리는 데 대해서 여러분 오줌 싸고 똥 싸고 그거 아까워서 못 보내고 못 버리고 그 뭐 운목에다 갖다 놔두고 아랫목에 갖다 놓은 사람 있어요? 그런 건 빨리빨리 버려. 빨리빨리. 그런 건 냄새 나니까.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나라가 보여야 되잖아. 보여야 돼. 누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데 17절에 자녀라면 상속자야.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그 영광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상속받는 자.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는구나. 18절은 뭐라 그래? 그러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부활의 아침, 부활의 소망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어. 부활의 그 아침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보면 이 세상에 무엇이 귀한 게 있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이사야 40장 6절에서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육체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풀 같은 것이고 인간의 화려함은 풀의 꽃 같은 것인데 꽃은 시든다고 가서 외쳐라. 풀은 마른다고 외쳐라. 영원한 거 없어요. 하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고. 벚꽃이 그렇게 화려할까? 와, 그 밑에 불 켜놓으니까요 저녁이 더 화려해. 그런데 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쏟아서 떨어져서 날리는데요 이젠 조금 지나면요 그 화려했던 벚꽃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가지에 이파리만 나요. 순간입니다. 순간인걸.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이 땅에 뭘 세상에 취할 게 있어요? 그게 뭘 버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5년 했다고 지나고 나면 감옥 가지 않으면 비난받고 자식들도 이 땅에 못 살아서 이민 가야 될 정도가 되는데 뭐 취할 거 있다고 이 땅에 뭘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이 내게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그 위에 서려면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천국이 보여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아침에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안타까워,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한 게 있냔 말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가 보이는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관심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웃을 생명 살리라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어찌하든지 내 삶에서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된 민족,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